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아우, 예배가 너무 짧네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존박 선교사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맘쯤 때 온 것 같은데 혼자 왔었는데 이번에는 저희 가족끼리 다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2년 반, 3년 이 만에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3주간 저희가 1월 31일까지 시간을 보내고 짧지만 저 주님의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떠나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 그 극적으로 여러분 한국에 왔어요. 이게 우리 터키에 살다 보니까 그 비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 비자는 있었는데 저희 아내 비자가 아직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비자를 신청하면 그 비자를 이제 서류를 제출하고 결과를 승인받고 그 다음에 출국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불법 체류로 이렇게 출국에 입국할 때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두 가지 기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 저희 아내가 서류 제출하는 날 그날 아침 11시인가 서류 제출 9시 10시구나. 10시에 서류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날 아침 8시에 제 비자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짜릿하죠? 짜릿한 거 원하시면 필드로 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를 다 제출하고 이 결과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결과가 언제 난지 아세요? 저희 출국 전날에 났습니다. 할렐루야. 짜릿하죠? 여러분 이게요 그냥 우리가 어떤 그 일반적인 이렇게 상황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이번에 저도 깜짝 놀란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이 비자를 어떻게 하루 만에 나왔거든요. 제가 7년 만에 하루 만에 비자가 나온 거 처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이민청에서 비자를 내주는데 그 이민청을 관장하는 국장, 모든 이스탄불에 그 비자를 내는 국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승인이 있어야 비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분하고 미팅을 했어요. 저희 무대뽀 정신 아시죠? 이민청 가가지고 국장 좀 만날게요.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만날게요. 그래서 제가 3번을 이제 거절을 당하고, 그러니까 너는 누구니? 약간 이런 약간 이렇게 뭐 그분들이 좀 이렇게 그런지 아니지만 한국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난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영사관에 또 용감하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제가 국장을 좀 만나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거기도 좀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분의 그 성함이라도 제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함을 알려주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 문지기한테 가가지고 4번째예요 지금 4번째 가가지고 제가 이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름이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이 국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갑자기 이분이 약간 이렇게 되더니 혹시 예약이 있냐고 만나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르면 그렇게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가니까 갑자기 여기로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을 만나러 2번째 단계가 있더라고요. 또 그 비서가 있더라고요. 거기 최고 높은 사람이니까 국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이 있나요? 네, 국장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상하게 막 신문조사를 하더니 국장님을 만났어요. 한 30분 정도 기다려서 만나서 너무 친절한 분이더라고. 막 여기 앉으라고 하면서 우리 상황을 막 얘기하고 우리 한국 가야 된다고 막 하니까 이분이 해결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막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터키는 뭐 이렇게 말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오는데 그날 우리가 한 11시 12시 저희 아내하고 다 같이 갔는데요. 한 1시쯤에 전화가 오는 거야. 근데 그 전화를 제가 못 받았어요. 2번을. 그래서 제가 그 번호로 전화를 다시 하니까 이민청이라는 거야. 뭐가 잘못됐나? 비리가 걸렸나? 뭐 이러다 비리는 아니지만 그래갖고 찜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또 전화가 왔는데 또 못 받았어요. 너무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갑자기 저희 이제 놀이터의 세벤 아시죠? 이제 세벤 자매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대표님, 뭐 사장님, 왜?
이민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너한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는 이민청 국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왜? 비자가 잘 나왔다고. 할렐루야. 이민청 국장님이 저한테 3번을 전화했는데 전화를 제가 바빠가지고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제 같이 이제 저희가 혹시 이거는 좀 중요한 일이니까 저희 세벤 자매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혹시 모르니까 세벤 자매의 명함을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명함 필요 없다고. 근데 우리 세벤이 또 저한테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가지셔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 세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니네 사장님 비자가 잘 나왔다고 전해드려라. 그래서 우리 세벤이 또 우리 사장님 너무너무 바쁘다고 지금. 그리고 제가 대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예요. 제가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사실 한국에 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외줄타기 같은 인생입니까?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막상 그냥 또 떨어지는 것 같은 외줄타기 같은 인생인데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요즘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냥 뭐 국장님 만날 때도 기도하고 그거 들어가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한 단어를 우리가 근데 깊숙이 우리의 마음 깊숙이 새겨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 뭐냐 하면 따라하세요. 제자. 네. 저의 사역 제가 어떻게 이스탄불에서 살고 있는지 다 아시나요? 그죠?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의 기도해 주심으로 저희가 잘 지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스탄불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선교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물어봐요. 선교사님은 선교사예요, 비즈니스맨이에요? 이거 뭐 어렵죠. 근데 저한테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선교사냐 비즈니스맨이냐 이 정체성을 지워버렸어요. 이거 사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다. 이거 우리 교회에서만 이제 이러면서 할렐루야. 집에 오면 막 말을 막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선교사냐 비즈니스냐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제자가 중요합니다. 제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조금 은혜를 주시고 경험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우리 주나인 교회가 함께 하고 있잖아요. 이걸 주시면 새로운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건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거든요. 정체성이 뭐냐? 그 정체성이 뭔가 거기에 맞는 걸 해야 되는데 그 뭐냐 하면서 선교사인데 내가 뭐 이거 지금 뭐 하는 건가? 아니면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비즈니스맨인가? 막 선교사로 왔는데 왜 비즈니스라고 막 이러면서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자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셔도 제자이고요. 사역을 하셔도 제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제자의 정체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우리가 남는 건 본질밖에 없어요. 근데 그 본질은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남는 게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모든 것이 흔들리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남는가? 그때 정말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본질 가운데 기도와 말씀과 경건과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이 제자의 정체성 가운데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자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제자가 누구냐? 제자는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제자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그냥 그 하나님의 전에 막 그냥 장사꾼들 나오니까 그 상을 엎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기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골리앗이 40일 밤낮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다윗은 이것을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해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때에도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시라는 것, 또 하나님이 이 땅을 경영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원수는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수는 직접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원수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의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에 분노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비실비실합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막 그냥 계속 실수하고 막 넘어지고 회개하고 또 일어나고 얼마나 비실비실해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요 하나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어떤 믿음이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이 눈에 보기에는 저럴지라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비실비실한 민족 자체를 사실은 하나의 교회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특별함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열받은 건 뭐냐면 그 블레셋이 우리 엄마 욕해서, 우리 아빠 욕해서, 우리 형제 욕해서, 내 친구 욕해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욕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욕해서 여기에 그냥 버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의분이 우리에게 있나요? 여러분 분노는요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는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예. 저에게 그 애정어린 그 심리치료를 좀 받으신 분들, 예?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지금 여기 강단에서 사람한테 분노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 사랑이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 좀 변했습니다. 그리고 아멘 소리가 작은 네, 변했어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탄불 오시게 되면 제가 저 부드럽게 아주 그냥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시대적인 원수의 공격이 뭐냐면 사실은요 원수의 공격의 그 어떤 뭐랄까요 그 목표가 뭐냐면 단절이에요. 원수는요 무엇이든 단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세대와 세대를 단절시키고 계속해서 뭔가 나누고 해가지고요 이것을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원수의 공격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의 공격 뭔가가 이게 갈려지고 나누어지고 할 때요 우리는 막 거기에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노할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악한 영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 이루실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여러분 뭐예요?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여기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아멘. 주님이 좀 뭐라고 하냐 하면 세상은요 뭐 하나 정하라 그러는데 주님은요 지금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어떠한 관심보다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냐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고 제자의 본질인데요. 그래서 제자는요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을 준비하냐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드릴까,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드릴까, 주님을 어떻게 섬겨 나갈까,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 사랑하는 베드로 형님이 할렐루야
제가 너무 좋아해요. 베드로. 오늘 목사님께서 베드로처럼 이래가지고 아멘. 베드로 형님이 21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막 예수님께 이제 막 잘못한 거 막 용서받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너무 충만해가지고 또 이 오지랖이 발동하셔가지고 쟤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막 갑자기 막 그 전까지 해도 주님 나 어떡합니까 이러다가 세 번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아시네 한 다음에 갑자기 회복이 돼가지고 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할렐루야. 우리가 이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갑자기 이제 또 이게 뭐 바로 방금 전까지 막 내가 너 알지 막 이러 하다가 너 오지랖이 도졌구나 다시 이래. 뭐라 그래요 주님이? 신경 쓰지 마라. 무슨 상관이냐 니가.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추구해야 될 거 뭐냐면 너는 나를 따라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요 우리 자신이 주님을 따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어떻게 이루어낼까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제자는 누구냐면 제자는요 자기 스스로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드리는 사람. 여러분 진짜 제자가 누구냐면요 진짜 제자는요 하나님 나라의 부름 앞에 등 떠미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떤 콜링이 왔을 때 예 주님 맞습니다. 제가 가야 됩니다. 저 사람이 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은혜 받고 막 역시 나에게 분별력이 있어. 이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예 주님 제가 가겠나이다.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많은 무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은 다른 사람이 하겠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전도는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렇게 캐캐 묵은 거를 갖다가 지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선교는 다른 데가 하겠지 이러면서. 근데 제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는 것은요 이게 바로 골리앗 앞에 서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가겠지. 골리앗이 저렇게 떠들어대는데 누가 하겠지. 근데 다윗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제일 어린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무시받고 있는 다윗이지만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나가서 누가 여호와 그 군대를 욕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래서 순종에는요 작은 순종 큰 순종이 없어요. 사실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정말 감사를 드려요. 정말 이 하나님 나라만큼 나비 효과가 강력한 데가 없어요. 강렬해요. 아주 그냥 나비 효과가 작은 순종이 어떻게 삶을 변해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교회를 왔냐 하면 사실은 저는 막 예수님 보고 막 바울처럼 막 눈에 막 안 보이고 막 이러다가 막 누가 이게 아니라 제가 공익근무에 나갔거든요. 근데 사나 축복한다. 제가 산이하고 어저께 이렇게 산이가 인사하러 이렇게 들어오고 또 선임 여기 왔나요 오늘? 왔군요. 그래서 제가 농담한 거예요. 어제 상처 안 받았죠? 둘이 왔길래 군인 냄새 난다. 그래서 제가 빨리 가. 처음 봤는데 미안해요. 친해지려고 그랬어요. 하여튼 여러분 저는 공익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은 다 현역을 가니까 당시에 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래갖고 그 중에 한 친구가 그 신앙이 대단한 친구는 아니에요. 그 친구가 야 너 혼자 이렇게 있지 말고 이렇게
여기 교회 사랑의 강남 사랑의 교회 오면 이렇게 이게 괜찮은 분들이 와가지고 환영도 해주고 웃어주고 이렇게 한다. 갔어요. 그 전날에 술이 아니라 녹색병 그 음료를 그 진탕 먹고 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랑의 교회에서 신앙생 해가지고 저희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강남역은요 사실 제 나와바리였습니다. 슬리퍼를 막 신고 땅 밟기는 아니고 땅을 밟긴 밟았는데 이제 다른 마음으로 밟아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강남이 이제 이건 뭐 좀 딴 얘기인데 저희 놀이터 우리 그에서 좀 이게 쓸모가 있어요. 왜냐하면 강남 스타일이요 데이트를 쳤잖아요. 우리가 또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와요. 뭐 한국인이 있어요. 그럼 한국인 내가 북한인인가? 그래서 한국인이 있어요. 나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어디 살았니? 그게 되게 중요해 이 사람들은. 아는 데가 서울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 살았니? 해서 서울 살았다고. 서울 어디 살았니? 강남에 살았다고. 강남 스타일의 그 강남. 그 사람을 지금 만났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로마 시민권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남 출신입니다. 강남 아세요? 막 이러면 강남 나도 가고 싶은데 막 그 싸이의 동네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할렐루야. 어쨌든 그렇게 그 다른 마음으로 녹색 음료를 먹고 땅밟기를 했던 존박이 여러분 여기 선교사가 되고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지금 그 친구는 좀 제가 슬퍼요. 교회를 안 나가고 있대요.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 친구의 순종으로 인해서요. 제가 이렇게 교회 오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작은 순종, 큰 순종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뭔가 요청 앞에 하나님 저는 별로고 제가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물 좀 마실게요. 자, 오늘 본문 중에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 좀 읽을게요. 사무엘상 17절 38절에서부터 40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글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실험적으로 걸어보다가 바울께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대면합니다. 이제 곧 한바탕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싸우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이게 특이하다 못해 요상합니다. 왜냐하면 상대편인 골리앗은요 아주 체구가 크고요. 딱 보니까 완전히 풀 세팅을 하고 왔어요. 완전히 풀 세팅. 그런데 여기에 이제 대적하는 다윗의 모습은요. 이게 입혀주는 갑옷도 벗어버리고 모든 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뭘 취합니까? 돌을 취하는 거예요. 돌멩이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특별히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매끄러운 돌을 골라서 이거를 받았다. 매끄러운 돌. 여러분 제가 이번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되게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성경에 어떤 인물이 등장하면 1차적으로 내가 그 인물이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가 뭘 회개해야 하지? 내가 뭘 순종해야 하지? 이렇게 나아가는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번에는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나오는 다윗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예수님과 원수 마귀의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골리앗에게 승리한 다윗도 여러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보면요, 원수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조롱합니다. 계속 조롱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백성을 계속 조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십자가의 지혜로 사단을 패배시켜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성경에서는요 이거를 알지 못하는, 이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라 그러거든요. 뭐예요? 돌멩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돌멩이 같은 겁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어리석은 것. 그런데 골리앗을 꺾어버린 다윗처럼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사단을 정복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매끄러운 돌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매끄러운 돌이 뭐냐? 여러분 세상에 보기에 가장 하찮은, 가장 쓸모없는 거 이게 뭐겠어요? 죄요. 이러면 안 된다고. 가장 쓸모없는 거,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바닥을 칠 때 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지금 내 지경이 이렇습니까? 어떻게 내 삶이 이렇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 같고 가장 하찮은 것 같고. 우리가 주나인 교회에서 예배하잖아요. 정말 매일 여러 예배가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막 예배할 때는 진짜 막 오늘도 제가 막 하늘에 올라갔다가 설교해야 되니까 다시 내려온 것 같아요. 얼마나 그냥 막 은혜가 되든지 막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지든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은혜의 예배를 경험하고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다시 쪼그라드는 것 같은. 엘리야가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투를 막 850명의 선지자들과 막 싸우고 이겨서 막 이런데 갑자기 이세벨의 그 위협에 막 도망가면서 주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벌벌 떨.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제가요 비즈니스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이 만만치 않다. 세상이 만만치 않다.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꿈이 있어요. 뭐냐면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정말 요셉처럼 가문을 먹이고 열방을 먹이는, 재정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으로 또 물적으로 정말 먹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리더를 키우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비전 앞에 세상은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막 부딪혀요. 계속 부딪혀요. 막 갈려요. 머리가 더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더비 연합 그 모임에서 고성중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막 대머리 얘기를 막 하시면서 너는 나랑 같은 편이야 막 이러는데 제가 어딜 봐서 목사님. 할렐루야. 세상에 그런 거죠. 제가 매출의 압박이라는 걸 처음 받아보고. 여러분 진짜 근데 터키의 상황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인플레이션 1위입니다. 지금 1년 반 동안에 4번의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과 우리 다 터키에 오시면 할렐루야 다 고개 격하게 끄덕여 주시는데, 자 소규모 가게가요 40%가 문을 닫았어요. 갈리는 거야 막. 어느 수 이게 여러분 그냥 수치가 아니라 이거는 뭐 좀 이렇게 또 이렇게 사업해 보시고 이렇게 운영해 주면 알 텐데 40%가 문 닫으면요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살아남은 거죠. 할렐루야. 살아남은 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제 우리 직원들에게 계속 이제 매출도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데 확실히 작년부터 제가 느끼는 건데 제가 나와 있으면 잘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있다. 저 주님께 좀 물어라. 뭐 있다. 왜 나오면 항상 잘 되냐.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최저임금이 계속 높아가고 우리의 상황은 맞지 않고 하니까 퇴사자들이 이제 저희가 직원이 6명이거든요.
현지 직원이. 터키는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6명을 고용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퇴사자들이 막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사람들 모아놓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산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막 선포하는데 다시 막 돌아오고 그런 사건이 숱하게 많았어요. 여러 사람의 시선들, 막 압박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막 경험하고요. 이게 이제 돌파 막 하고 가는데 세상은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이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그냥 고백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결정된 고백. 결정된 고백. 뭐냐 하면 이 고난의 때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를 연단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연단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그냥 제자가 아니라 그 앞에 사실 괄호가 붙었는데 이게 안 보여. 믿음 있는 사람만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연단된 제자입니다. 괄호 안에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연단된 제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연단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제자라는 뜻 자체가 연단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 반드시 연단이 있어요. 내 삶에 연단이 없다? 여러분 제자 아닐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없다?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제자의 연단에는요 고통이 따릅니다. 연단이 힘든 거예요. 막 우리 예배 막 은혜 막 받고 저 연단 받았어요. 이런 거 없어요. 엄청 힘든 거예요. 연단은. 아멘. 연단 뜻이 뭐냐면요. 련이 불릴 열. 그래서 이게 사실 대장간에서 쓰는 단어거든요. 연단이라는 게. 이게 뭐냐하면 그 쇠붙이를요 불에다가 달고는 거예요. 불에다가 달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쇠붙이에 있는 불순물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구덩이에 막 달구는 거예요. 불구덩이에. 단은 뭐냐면 쇠 불릴 단이라고 해서 두드려 패는 거야. 왜 두드려 패냐면 더 단단해지라고. 그리고 맞는 모양이 만들어지라고. 연단은 뭐예요? 불에 담궜다가 두드려 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단이 쉽겠어요? 주님이요 우리의 삶에 강력한 제자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불에 막 집어넣으시고 두드려 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연단이 있습니까? 기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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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강력하게 제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연단을 왜 주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알아야 우리가 받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어? 저 사람은 그냥 막 편하게 가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만큼 여러분의 그 카파시티 이게 저기 터키어인데 캐퍼 영어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릇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막 불에 넣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막 두들겨 패는 것 같고 다시 물에 넣고 다시 패는 것 같고 계속 두들겨도 할렐루야. 주님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제가 연단 받겠습니다. 예수님도요. 여러분 30년 동안 철저히 그 세상의 인간 시스템 안에 들어가셔서 연단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30년 받으셨다고. 30년 받으셨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요. 이 30년 연단을 받으시고요. 사실 이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은 완전한 십자가 제사를 위해 연단을 받으시는 거구나.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완전한 연단을 받으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연단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상처 자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처를 사랑하는 것을 자기 연민이라 그래요. 예. 상처는 어쩔 수 없어. 우리 상처 받게 돼 있어요. 상처 받았다고 막 이러지 마세요. 어차피 상처 받습니다. 상처는 다 받습니다. 이상한데 좀. 하여튼 원래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고 막 그러는 건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자기 연민이에요. 이 상처를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자기 연민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죠. 상처가 나서 아픈데 막 자기 자신을 높여. 이게 죄인이에요. 그 상처조차도 자기가 사용하는 거야. 왜요? 자기 사랑을 위해서. 근데 자기 부인은 뭔지 아세요? 이 자기 연민이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자기 연민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이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 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 안에는요 자기 연민이 없어요. 예.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제자 안에는요 자기 연민이라는 게 없어요. 상처 많죠.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어요. 상처 엄청 많아요. 그런데 쿡 찔러도 안 아파요. 예. 오히려 막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 그 상처가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상처가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결국에는요. 우리의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데 그걸 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발목 잡는 적이 뭐냐면 상처예요. 원수가 나타나서 막 이러면서 막 무섭지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주님이 분명히 부르심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왜 발이 안 떼지냐면 내 안에 과거의 상처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명자는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 이거 뭐예요? 자기 연민을 묵상하지 않고 사명자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 사는 자예요. 더 이상 하나님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상처가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중요하지 않고요. 나는 오직 그의 나라 그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적 치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이스탄불 우리 오신 우리 팀들한테 지금 막 우리 유 목사님이랑 막 그냥 그 어디죠? 우리가 어디서 야외 예배를 드렸죠? 네, 하여튼 야외 예배를 드렸는데 BCD 안디옥에서 막 야외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막 유사장님이랑 저를 침 튀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린 내적 치유 없다. 내적 치유 없다. 뭐요? 내적 치유가 필요가 없어요. 왜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가서 막 주님 이거 완전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데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주님 저를 안아주시고 너무 좋죠. 그런데 그거를 매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치유된 게 아니죠. 그 주님이 만진지 누가 만진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이니까 이런 얘기 하지. 누가 만진지 모르겠어. 뭐가 만진지. 진짜 내적 치유는요 십자가를 통과하면요 자기 연민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사명자는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믿음으로 묵묵히 어떠한 과거의 상처에도 발목 잡히지 않고 묵묵히 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연단은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열매가 얻어집니다. 예. 이 조건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과 사역이 정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사전 작업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연단이에요. 연단이 올 때 난 뭐 이게 뭐가 잘못됐나 이게 아니라 주님이 더 큰 일을 나에게 맡기시려나 보다. 할렐루야. 이 연단을 받자. 불에 들어가자. 주님 저를 막 두들겨 패주세요. 아멘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이후에 은총을 부어주셔도 우리가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연약해서 다 깨져버려요.
여러분 아까 이 연단이 뭐냐면 두들겨 팰 때 단단해지는 거라 그랬거든요. 주님 우리를 왜 두들겨 패시냐 하면 아들아 딸아 네 그릇이 단단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나의 은총을 부으리라. 나의 은총을 부으리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일 저지르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뭐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은 아유 고수염 다니는 사람이 와가지고 소리를 질러서 그냥 아유 시끄럽다 막 이럴 수 있는데 저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할렐루야. 일 저지르는데 일가견. 그래서 주님이 우리 유진용 목사님을 저에게 붙여주셔가지고 그냥 진짜 이 지구상에 이런 목사님이 없어요. 존박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위대한 선포를 존박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목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놀이터를 시작할 때요. 여러분 시드 다 아시다시피 시드머니가 3천만 원이 들어오고 하루아침에 뭐 법인 대표가 되고 저는요 하늘의 재정이 막 부어지고 막 하면 이제 드디어 이제 요셉 총리의 시대가 열렸다.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이게 보니까 총리가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시절.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제가 총리인 줄 알았어요. 막 주님이 얼마나 당황스러워하셨을지. 막 3천만 원 막 주님 막 대표 됐어요. 막 이런데 총리 이러는데 너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착각을 조심해야 돼요. 주님의 시즌을 잘 읽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이게 지금 총리인지 노예인지 구별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해야 됩니다. 또 아시다시피 우리 그 시설을 다 마쳤는데 3개월 동안 허가증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터키에서 정면 승부하려고 정말 불법 안 저지르고 은혜로 정면 승부하려고 시설 다 해놓고 3개월을 기다렸어요. 허가증이 안 나가지고 그때 뭐 5명 임금 다 나갔고요, 월세 나갔고요, 계속 있는 대로 뭐 지금 남은 건 없는데 그때 제가 살이 8kg가 빠졌습니다. 피가 말라요. 제가 이 표현도 알아요. 피가 안 말라본 사람 이거 몰라. 아무것도 안 했거든. 이미 다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피가 8kg 빠진 거야. 할렐루야. 피가 나는 내 몸에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노동을 한 게 아니라 피만 8kg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피가 막 마르는데요. 언제 났냐? 우리 터키 대지진이 일어날 때 그날 우리 허가증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우리가 아직까지 오픈식을 못 했어요. 왜요? 그때도 막 여는 오픈식도 안 했는데 3개월 우리가 막 진짜 버틴 거거든요. 그냥 해서 이제 좀 뭐 만 원이라도 이제 팔아봐야 되겠다 이러는데 뭐 이 시국에 뭐 지금 오픈이 말이 되냐 막 외국인이라 역시 막 매국노처럼 막 우리를 그런 과정 가운데 저희가 여기까지 왔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상황이 안 받쳐줘요. 이 프레임 자체가 프레임 자체가 우리는 이 프레임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1년 반 동안에 막 최저임금이 막 4번이 인상되고 32%, 36%, 52%, 이번에 25%. 이거 여러분 그냥 이건 계산 안 해야 돼요. 그냥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에게 가장 큰 시험은 뭐였냐? 사실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시험은 뭐였냐? 주일은 쉽니다. 여러분 터키는요 주 6일제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거든요. 유일하게 가족끼리 모여서 외식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에 문을 안 열거든요. 그러니까 막 직원들이요, 사장님 문 좀 열자고. 뭐 무슬림 애들이 막 그냥 예배드리고 가시라고. 가게는 우리가 지킬 테니까 가시라고. 안 나오셔도 된다고 막. 근데 제가 아니다. 얘네가 무슨 바울도 아닌데 3번을 간구하더라고 저한테. 이 육체의 가시가 강력했던 막 그냥 가시라고 제발. 해서 제가 딱 잘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우리 평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지 매니저한테 얘기했거든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다.
결정했다.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간구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아요. 어찌나 그렇게 간구를 하든지 그만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왜냐하면 계속 얘기하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왜 강력하냐. 여러분 주일 4일이잖아요. 한 달에 4일만 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니저가 둘이니까 총 8명의 직원의 월급이 4일 만에 나옵니다. 4일만 타협하면요. 간단해요. 다 할 수 있어요. 4일만 타협, 뭐 몇 주도 아니야. 4일. 그리고 심지어 나는 일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예배할 수 있어요. 난 예배하래. 우리 공동체 다 가래 그냥 예배하러. 주일 아예 그냥 알아 평상시대로 하시고 우리만 일하겠다야. 근데 4일만 타협하면 제가 안 한다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다. 니네 세우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다. 내가 지금 타협하면 니네 다 망가진다. 나도 망가지고 니네도 망가진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꿋꿋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여러분 이 뱀어가 뭐냐면 뱀 하는 사람을 뱀어라 그러는데 어디 그냥 지난번인가 설교하러 갔더니 뭐 뱀 한다 그러니까 진짜 어떤 권사님들 뱀 키우는 줄 알고 뭐 거기서 터키에서 뱀 키우시냐고. 비즈니스 미션이 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이 정도는 알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네네. 네? 네? 주일은 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사님들이 또 여기 성도님들이 이제 특별히 음식점을 하시는 성도님들 또 주일에 열어야 되는 어떤 주일에 가장 큰 매출이 나오는 성도님들 보면서 주일은 쉽니다가 이게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구나. 여러분들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가 배운 진리가 있어요. 뭐냐면 연단의 때에 열매를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면 믿음으로 내린 결정을 지켜내야 합니다. 연단의 때는요, 막 모든 것이 흔들리고요, 막 다르륵 막 그냥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내가 불에 갔다 정신 없고 막 그냥 다 박살나는 것 같고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드린 고백을 지켜나가는 그게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얻습니다. 내가 제자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흔들림이 여러분 삶에 와야 됩니다. 저 사람은 되게 힘들겠다. 아무것도 못 이룬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슬퍼하셔야 돼요. 내 삶에 이게 없다? 슬퍼하셔야 돼요. 근데 내 삶에 뭐가 막 진짜 세상이 무너지고 다 흔들린 것 같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제자로 서은 것입니다.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단의 때에는요 우리가 내린 믿음의 결정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린 믿음의 결정이 있습니까? 그것을 꼭 지켜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매끄러운 돌이 되시는 거예요. 이 매끄러운 돌이 왜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뭐 돌 좀 던져보시는 분 알겠지만 그 돌을 이렇게 물맷돌로 이렇게 하려면요 이게 각이 있으면요 어디 걸려서 이게 잘 안 날아가요. 이게 딱 채석하면은 이게 뚝 떨어지든지. 그래서 이게 멀리 정확하게 가려면 이 돌이 매끄러워야 됩니다. 매끄러워야 돼요. 그래야 탁 채면요 이게 쭉 해서 빵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매끄러운 돌이 아닌데 이 매끄러운 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연단입니다. 돌이 다이아몬드건 돌이 금덩이건 돌이 어떤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매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단이 있어야 주님이 그 연단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되지 않으면 가다가 그냥 꼬꾸라집니다. 그게 다이아몬드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안 가는데 아예 싸움 자체가 안 되는데 근데 진짜 흔해 빠진 자갈 돌이라도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 돌멩이들을 연단돼서 매끄러워지면 주님이 그 돌을 들어서 다윗의 이마에 꽂아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취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팀 좀 나와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합시다. 말씀 한 구절 좀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여, 돌멩이 같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십니다. 온 열방 가운데 제자를 세우고 선교 완성을 이룰 대위임령을 주세요. 여러분 이 위대한 사명을 알지만 야 이거 나와 상관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내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이게 내가 한 번은 생각해 봤는데 지금은 이거 뭐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그런 주님의 부르심을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요 뭐라고 하시냐면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도 보고 다 보고도 의심하는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대위임령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완전하지 않아요. 저 완전하지 않고요.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의심이 있죠. 주님, 저희 못 믿겠어요. 오늘을 잘 나가다가 내일 저 패배하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못 믿겠어요, 주님. 이 의심이 우리는 있을 수 있죠. 당연해요. 세상이 어쩔 수 없는 그게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이걸 선포하세요. 네가 너를 통해서 열방의 제자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주님의 명령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동의해야 돼요. 예,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동의해야 돼요. 주님 저를 연단해 주세요. 제가 지금은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손에 쥐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매끄럽게, 주님 저를 불에도 넣어주시고 물에도 넣어주시고 저를 두들겨 패주시고 단단하게 해주시고 매끄럽게 되어서 제가 주님이 던지실 때 제가 멀리 주님의 뜻대로 날아가서 제가 골리앗을 넘어뜨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정말 이 제자를 향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다 같이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예, 주님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상황 알죠? 제 상황도 제가 알죠.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주님 저를 연단시켜 주십시오. 제가 진짜 제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주여 이름 부르고 주님 제자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나를 연단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있고 원수를 따르는 길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입니다.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철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원수를 따라가는 길은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인데 이 길은 넓어요. 문이 커요. 여기는 정신 못 차리면 그냥 가요. 그냥 살면 그냥 갑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사탄을 따라가는 자는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듯이 원수를 따라가는 자가 있어요. 막 사탄을 숭배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원수를 따라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수 따라가는지 몰라. 사탄을 누가 뱀을 따라서 누가 지옥에 가겠어요. 그런 사람 없죠. 근데 뭐냐 속아요. 그건지 모르도 그냥 가. 편안하게 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했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좀 빼고 그냥 적당히 하면요 나도 모르게 마음은 주님 따라가고 싶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어쩌다가 어영부영 살다가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예수님을 따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나도 모르게 나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원수를 따라 살면요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세상을 따라 살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구를 따르느냐가 우리가 어디에 갈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는요 이것을 명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분돼요. 양과 염소로 구분됩니다.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가 구분돼요. 중간지대가 없어져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 아니면 그냥 적당히 넓은 문 넓은 길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다 따르고 싶다고 얘기하죠. 제자는 쉬운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 훈련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는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산해보고 따르라는 겁니다. 너네 건축을 할 때 얼마가 필요한지 다 계산해보고 이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하구나. 내가 얼마가 있는데 이거 너무 많이 드네. 돈도 없으면서 그 건축 시작했다가 기초만 놓고 그냥 끝나버리면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확히 알고 따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인데요. 당시에는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멋있게 십자가로 걸어놓죠. 십자가 그런 거 아닙니다. 죽는 거야. 나 가장 비참하게 죽는 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 지고 따를 수 있냐고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계셔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십자가 진다는 거죠. 이거 가능하겠느냐? 주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가능하겠느냐? 계산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돌려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님이 사랑하세요. 이 청년을 콜링하시죠. 그런데 결국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사랑하는 재물이 있어요. 돈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요. 못 따라가요. 너무 무거운 거죠. 십자가가 거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십자가 져야 돼요. 십자가는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관계 어려움이 있어요? 무엇으로 그 관계를 푸시겠어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뭐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어떻게 하고 뭐 안 돼요.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 많지요. 당장에 가서 멱살 붙들고 너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요. 그걸로는 안 돼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떤 길로 부르시냐면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는요 다른 원수를 다른 십자가 아니라 먼저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원수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승리와 돌파와 무언가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원수를 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고서는 강력히 역사하는 영들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 보면요 이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사도 바울이 다 당했는데 자발적으로 당했어요.
피하고 싶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고 사도 바울의 관심은 무엇이었냐?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 딱 내밀면 안 맞아요. 때릴 권리가 로마 군인에게도 없어요. 근데 죽도록 맞는 거예요. 왜요? 로마 시민권 딱 내밀면 나는 살 수 있죠. 근데 영혼 못 살립니다. 그 성에서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앞에 있는데 내가 여기서 로마 시민권 내밀고 그 사람 이겨 먹으면 나는 살지요. 나는 고통 안 당하지요. 내 인생은 좀 피지요. 편안하지요. 먹고 싶은 거 먹지요. 그런데 그 영혼 못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로마 시민권 내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사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선택이 다 십자가야.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이 이루어질까를 고민하면서 내가 십자가 져야지. 그렇게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어저께 보면요, 야고보가 죽습니다. 저는 이 야고보 사도는요 별로 기록도 없어. 그냥 첫 제물로 드려져요. 초대교회에서 처음 순교를 당해. 그가 한 일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어떤 사도는 이렇다 할 사역도 못 펼쳐보고 그냥 제물이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순서가 달랐지. 그런데 모든 사도들이 다,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 목숨을 드렸습니다. 내가 죽고 원수의 머리를 짓밟고 주의 뜻을 이룬 이후에 나는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현실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길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절절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먼저 죽어야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원수의 머리가 짓밟힙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자꾸 내가 살려 합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이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고백되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여!